절 말씀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날, 오직 믿음으로.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상 10장입니다. 사무엘 상 10장 페이지수로 찾겠습니다. 422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구약전서 422쪽입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13절까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422쪽 구약전서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422쪽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5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너희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애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하나 선지자들과 함께 애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애언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변합니다. 그러면서 어때? 새 사람이 되는 것.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새 사람이 돼요. 사람이 변합니다. 여기는 사울은 이스라엘 1대 왕입니다. 신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자 뜻인데 이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학문과 지식과 모든 것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의 자랑은 부활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이런 삶으로 사람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가 그래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인 그리스도 그럽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거듭나야만이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오늘 같으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나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은 그냥 한 번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은 어느 땐가 시험 당해가지고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할 정도로 자기 자신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끊임없이 이와 같이 여러분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를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바로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오늘 이 사울이란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사시대가 340년이었습니다. 12명, 더 나가서 14명의 사사라고도 합니다. 그럼 엘리야, 사무엘 가장 같이 하면은 이런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흔들린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를 마지막 마치면서 사사기 21장 25절이 마지막인데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사사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옳은 대로 행하지라. 그러니까 어떤 기준과 우리가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과 법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동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자기 판단으로 그것이 옳은, 사사시대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자기 소유에 옳은 대로 모든 걸 행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른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왕정 시대가 되면서 사무엘 왕이, 사울 왕이 사무엘 시대 때입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일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왕을 세웠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을 세웠을 때는 어땠을까? 그 사람은 외모도 이 키가 목에 하나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사람인 모양입니다. 데비를 뽑아서 왕이 되었습니다만 처음에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을까? 그 다음에 왕이 될 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땠을까? 오늘 이 짤막하니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일대 왕이라는 사람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처음에는 은혜스럽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느 기간이 가면은 사람이 많이 변해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직분 받았더니 변했더라. 아마 그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가끔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봤을 거예요. 저쪽 사람들한테. 아니 평상시에 잘했던 사람이 직분 받고 난 후에 변했네? 이 부분들입니다. 여기도 여러분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답이 나옵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스라엘 일대 나라 일대 왕 이 사울을 왕을 세웠을 때 그때 본문의 10장 1절 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때의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한나 아들 사무엘이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지금 왕이 됩니다. 그러면은 왕이 되고 난 후에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일대 왕으로 세웠으니까 바로 이 사무엘이 행하는 일은 잘못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는 것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서 온전하니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도하겠죠.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대로 행하던가 아니면은 말씀을 안 들었던가 뭔가 모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로나오나 치우쳤을 때 이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 징계, 연단 수단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 우리에게 임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책망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 보면은 소선지자라고 그럽니다.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 뭐 이런 쭉 선지자 12권입니다만 여기에 일반적인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서 타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말씀을 계속 많이 써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비유가 포도나무 가지 비유예요. 그러면 쉽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떨어지면 어때요? 가지가 메말라 죽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설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어때? 나는 포도나무가 너희는 가지다. 네가 살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상하니 나무가 뺏어서 말라? 그러면 왜 말랄까? 가지가 지금 나무에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 이걸 보면 되잖아요. 내 신앙이 혹시라도 자라나오나 치우치거나 온전하지 못할 때 전에는 내가 성령 충만했었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왜 이렇지?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 묵상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거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죠? 이 관계를 온전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을 승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왕으로 세웠을 때 잘하면 하나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워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향기를 나타내도록 여러분들 세우셨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과정에서 전혀 안 믿는 사람보다도 윤리나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렇지? 이러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데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키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한가 보세요. 본문에 자, 이 5절 6절입니다. 그 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려니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너희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애언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애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6절입니다. 너에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이 말이니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도 그들과 함께 애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너는 변한다. 전에 내가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믿고 이제 변한다. 변한 겁니다.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할 것이고 너는 애언도 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실 때 이렇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영이 그들에게 임했고 예언하는 능력도 주었습니다. 전혀 옛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믿음 생활할 때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봐야지. 나는 다른 사람같이 신앙생활하고 잘해봐야지 하고 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맺습니다만 그 쭉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주시면서 또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7절 보세요.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어떤다고요? 함께 하시니라. 자,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자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라.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큰 바로 우리의 이루 말씀이 이겁니다. 동행이란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 옆에서 손잡고 같이 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딸내미들이 결혼식 할 때 옆에 아버지가 손잡고 갑니다. 동행, 함께한다.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왕으로 세워서 왕의 지금 역할을 감당할 텐데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뿐만 아니라 예언도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뭘 가르치냐면은 예배를 가르쳐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8절 보세요. 너는 나보다 앞에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번제는 태워서 드립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번제와 화목제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 잘 가르쳐서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 4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 12장 1절도 그럽니다. 너희 몸을 그리스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곧 영적 예배.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말씀해요. 합당한 예배.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새 마음을 줍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애를 하니 이겁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니 그가 그들 중에서 애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귀한 직분자를 세울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줍니다. 우리가 4월 27일 날 임직식 할 때 안수집사도 하나님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어 세웁니다. 이 기름 부어 세운 증표가 안수집사를 세울 때 목사님들이 나와서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하면서
안수기도 하거든요.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동일합니다. 안수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직분을 교회에서 세울 때는 전부 다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많이 올라오셔가지고 그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권사님들은 그냥 서양만 하고 세웁니다만 이 세 직분 기름 부음이 여러분 이건 거거든요. 지금 여기 사울에게 하나님께 뭐였습니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온전하게 이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해갈 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인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세우고 사울이 왕으로서 애언을 하니까 어때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종직자로 세웠는데 그분이 그런 역할을 한다가지 못하면은 안 한 것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요. 왜요?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뭔가 모르게 믿는 사람은 세야 할 일인데 이것을 않거든요. 그럼 어때요? 안장은 차고 있고 명찰은 차고 있는데 행하지 못하니까 다른 분들에게 어때요? 그게 없었으면 괜찮을 텐데 있는데 이걸 바로 직분을 받을 거 안 하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에게 칭찬 못 받죠. 보면은요. 그러니까 사울은 인정을 받습니다. 보세요. 11절입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저 사람이 선지자요? 저 사람이 왕이요? 저 사람이 예언도 하네? 그러면서 이제 12절 그곳을 어떤 사람들이 말하 이르기를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러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인정하거든요. 예언하고 성령의 가운데 말씀을 하니까 인정하니까 어때요?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요.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요. 왜요? 예언도 하고 성령의 가운데 모든 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인정받았던 사울이 그대로 쭉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타락을 하게 됩니다.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의 새 사람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직을 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사명을 줬는데 이 사명 가지고 쭉 사회 감당해줄 때 변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변하면 사울은 변합니다. 보세요. 13장인데 13장 2장만 앞으로 가면 됩니다. 1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이 13장 9절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어떤 말이냐면은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하고? 블레셋 나라하고. 그런데 지금 이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잠깐 동안 좀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때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어려워요. 그러니 지금 사울이라는 왕이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급하니까. 이랬을 때 사무엘이 옵니다. 당신 뭐 했습니까? 예, 내가 번제 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즉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직분은 달라요. 왕이 하는 일이 있고 제사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왕인데 뭘 못해? 이 교만함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가 보세요. 바로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르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13절 더 읽을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명되이 행하였도다.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린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이 급하니까 사울이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데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왜요? 왕은 왕만 해야지 하나님 번제 드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걸. 말씀과 믿음으로 살았으면 계속 당시 왕이 됐을 텐데 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해갔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그 사람은 누구였어요?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만한 것 때문에 이건데 그냥 15장입니다. 15장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3절입니다. 3절 볼게요. 여기 두 절만 보면 돼요. 15장 3절 보면은 여기는 이제 아말렉과 전쟁이 또 일어나요. 아말렉과 전쟁. 두 번째 전쟁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1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요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거늘. 지금 여리고성 건너서 여리고성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죽이라 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거기서 모든 소유를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해버려라. 남자 여자 소아 어린애들뿐만 아니라 젖먹는 어린애까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였거늘. 이 명령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너 이길 것이다. 전쟁에 다 죽여라.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보면은요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며 왕은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왕은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면 양도 모든 것 짐승 다 죽이라 했는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겁니다.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 아니라 좋은 것은 다 따로 놔뒀습니다. 다 죽이라 했는데 즉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리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다 드려야 되는데 일부만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여기도 다 죽이라 했는데 전쟁에 승리하는데 안 죽였어요. 좋은 양은 따로 놔뒀습니다. 물어보죠. 왜 따로 놔뒀냐?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번제로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유명한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네 맘대로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하나님께 좋은 양 번제로 드리려고 그럽니다. 하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드리라고 다 죽이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쟁에 이겼을 때 이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잘해서 이겼다고 바로 이 뭘 세우냐 하면은 보세요.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갔더라. 기념비 전쟁에 내가 승리했다고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한 거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함부로 공적비를 세워서 안 된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내가 번이 이룬 것 참여는 그건 올바른 거 아니거든요. 사울이 지금 이거거든요. 불순종, 그 다음에 공적비. 하나님이 다 이루었는데 왜 네가 그걸 이뤘다고 그러냐. 아마 공적비 글을 썼을 겁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몇만 명을 물리쳤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일대 왕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이 영도 임하고 애언도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타락한 이유가 전쟁이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따먹습니다. 내가 했다. 결국에 마지막 사무엘상이 31장이 마지막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왕이 자살해 죽습니다. 세 아들이 한꺼번에 다 목자로 죽어요. 이런 처참한 일이 발생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더딜지라도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그리고 더 나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새벽 기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금요 기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성령을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새벽마다 주의 전에 와서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듣고 시작하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피곤하지만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숙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을 이루게 나가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이것을 마음으로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말씀 생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주께서 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사용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방향을 말씀을 통해 깨달음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묵상했사오니 우리에게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 은혜가 충만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부족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었습니다. 매일매일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가 황존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사람, 비록 부족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세우시면은 말씀과 믿음으로 가면 주의 은혜 주십니다. 믿음으로 세우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일터, 직장 오늘 하루도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나 믿음의 자녀들 힘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